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9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느덧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소식의 날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주가 오신 날이며 설교도 짧게 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의 날입니다. 제가 설교를 다 쓰고 주보에 실으려고 이제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 본문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본문을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내일 성탄절 본문입니다. 네, 뭐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자주 이렇습니다. 고등부에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나 본문들이 그날 교회에 와보면 담임 목사님 본문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쁜 날에 반해 오늘 본문은 이 기쁜 날의 슬픈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제가 오늘 세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7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시작. 없음이러라.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좋은 보금자리, 가장 좋은 5성급 호텔, 가장 좋은 강남 차병원 이런 데서 태어나셨어야 하는데 그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호적을 하러 가느라 각각 고향에 유동 인구가 많았고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크리스마스 시즌에 호텔을 예약하거나 모텔을 예약하려면 한 달 전에 해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2000년 지금이나 방이 없는 건 마찬가지죠. 금액도 비싸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구주가 오셨는데 구주를 모실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움직일 때 도로를 통제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실 공간이 없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머물 공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연말이라 약속도 많으시죠? 일도 많고요. 이제 내년 또 새롭게 준비하면서 생각할 것도 많고 준비하셔야 되고 건강 챙겨야 되고 술 약속도 가셔야 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 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만한 빈 공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귀한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그리스도의 자리를 마련해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들어올 빈방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초청해서 나를 위해 오신 그분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당시의 날씨가 정확히 어땠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았을 때 양을 치는 사람들, 즉 목자들은 사회적 배경상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읍 안쪽에서 양을 치면 나가서 치라고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밤에 밖에서 일했다라는 걸로 보았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직업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시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동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 것인지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참전 용사들의 묘지에 먼저 간다라는 것은 애국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제가 상일교회 와서 고등부에 처음 갔을 때 고등부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아이들과 밥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밥도 먹고 고민도 같이 이야기하고 너는 뭐 무슨 게임 좋아하냐, 뭐 좋아하냐, 여자친구는 있냐, 이런 이야기 그냥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모르겠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굴 가장 먼저 만나느냐가 방향성과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가장 먼저 예수의 나심을 알린 상대는 다름 아닌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호텔에 머물며 사랑을 나누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술집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밤에 밖에서 목숨을 내걸고 일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그 사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가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자를 위해 의사로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화되고 나아지려 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입은 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발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가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우리의 맡겨진 소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유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표적, 기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떠한 예표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천사들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망스럽지 않으신가요?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고 여호수아서처럼 막 해가 계속 지지 않고 떠 있어서 전쟁에 이기고 이런 것들이 마치 기적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물론 오늘의 모든 사연과 내용을 알고 있는 저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떤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온단 말입니까? 어느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종교에서 하나님이 신이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오늘 천사의 말은요, 우리에게 기적이 때로는 초라하며 조용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 교회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그 권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오늘 천사를 만났어요. 제가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천사요? 어떻게 날개가 있었나요? 뭐 이렇게 링이 있었나요? 이렇게 여쭤봤죠. 그게 아니고요. 오늘 교회를 오는 길에 교회 늦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아저씨가 갑자기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그러더니 오늘 뭐뭐뭐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와서 딱 앉았는데 교회 현수막에 그 기도 제목이 붙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막 펑펑 나셨대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는 그 택시 아저씨가 왠지 오늘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천사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도 이런 천사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의 모습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본문은 이사야서에서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창세기에서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혹시 우리는 어쩌면 생각보다 엄청난 기적들을 지나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과 천사들을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만이라도 빈 방을 마련해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아마 이런 말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이 이웃을 향한 작은 선물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칭찬이 그 사람에게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내가 천사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탄절입니다. 이 기쁨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 빈 방을 마련하고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작은 사소한 일들 가운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를 스스로 벗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삶과 마음에 빈 방을 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듯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물과 같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상일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